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번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아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역사를 섭리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아들 안에서 정하신 뜻을 계시로 언약으로 드러내시고 또 그 언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어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적용하시고 광포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느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에 늘 그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과 이런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지루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설교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설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설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건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세워진 제도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도 이 설교에 대한 의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이 설교 제도,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도 설교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했는데 다 각각 그 정의가 그 강조점이 같기는 하지만은 정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20세기의 최대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관을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늘 설교가 강해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강해적이어야 된다.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다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란 무엇인가? 강해 설교란 그날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참된 설교는 교리적 설교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리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강해 설교자는 자기의 연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하는 특사요 사신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설교는
그날 읽은 본문을 제시한다면 그 본문을 내내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논리, 믿음의 논리를 그 말씀을 통해 끌어내고 또 논증하고 회중들에게 적용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의를 가진다. 이런 개념에서 이런 개념으로 신실한 설교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사도 바울이 경계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니? 우리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말고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 아니 본문에서 성령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중들이 그 설교를 받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전달되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서 그 설교는 책상 위에서 준비한 원고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권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설교 제도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영국의 이안 캄벨 목사님이 오셔서 주강사로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강좌를 맡아서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소그룹 운동에 대한 고찰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소그룹 운동, 오늘 가정교회 또 여러 소그룹, 여러분 셀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셀이라는 말이 세포라는 말이죠. 교회를 전부 다 세포 분화시켜서 세포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 또 제자 훈련 이런 또 두날개 세 날개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또 G12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그룹 운동이 오늘 현대 교회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 운동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은 소그룹 운동은 설교의 강단을 없애버렸어요. 여전히 소그룹 운동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소그룹 운동을 하는 교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철저한 강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그룹 운동을 위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한 제도를 다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열매가 나타나는데 영적인 거듭남과 회심과 각성은 없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심이 없이 교회의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중수의 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는 어디로 가고 수직적 하나님과의 거룩한 수직적 관계가 없어지고 인간의 종교적 수평적 관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그 문제를 숙고를 하면서 함께 정말 이 문제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울부짖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상 찬란한 교회 역사 속에는 놀라운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잊혀지는 말씀을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단에서 거듭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만 이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나 그룹 모여가지고 하는 그 속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강단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군것질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건강이 문제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하신 대속의 은혜의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루하면 그 소리가 지루하게 들리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설교자도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기도하고 설교는 설교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지난번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현지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문화와 습관이 무엇인지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통역이 있으니까. 다만 제게 필요한 건 제가 가지고 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들으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경외함으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증거되는 이 설교 제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도록 여러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주고받고 정보나 주고받고 성경 지식만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대부분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 다시 뒤로 돌아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의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그치고
또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귀한 서신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내내, 아니 성경 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한다? 무엇을 주목한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늘 우리가 뭘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을 겁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조간신문에 보니까 오늘은 김연아의 날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려져 있어요. 그 전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김연아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요. 새벽 시간까지 잠을 쫓아가면서 시간에 맞추어 그의 출전하는 스케이팅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를 보면서 그 하나의 몸짓, 얼굴의 표정 하나에 온통 집중시키고 시청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녀가 웃으면 함께 웃고, 또 그녀가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그녀가 억울하면 함께 분개하고, 그녀가 눈물을 쏟으면 함께 가슴이 찡하고, 그 아름다운 스케이팅의 묘기가 나올 때는 마치 내가 그 얼음판 위에서 그 묘기를 부리고 있는 착각에 빠져서 그냥 온통 그 마음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하나이죠, 하나. 우리를 대표하여 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에 속한 우리 국민들은 그가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그녀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녀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 스케이팅에 관한 한 그녀가 금메달 시상대에 서면 우리도 거기에 섰을 텐데, 은메달 시상대에 그녀가 섰기 때문에 우리도 은메달 시상대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인, 같은 배달의 혈족이었고 아직도 그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계를 건들며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고 막 좋아하더라도 그걸 따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은 안 되었을 거예요. 러시아인들은 열광을 해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 대표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 원리가 이 일반적인 이 삶의 영역 속에서도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동 경기 거기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자존심이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국기가 올라가면 좀 기분이 좋고 뭐 이 정도입니다. 한 달 뒤, 두 달 뒤, 6개월 뒤에는 누가 메달을 땄는지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영원한 대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분 따라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로 옮겨졌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그 몸짓, 그분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에 그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됐으니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걸 알고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릴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뭘로 알려지는가? 그분의 영광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이 거듭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눈을 떠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눈을 떠서 살리니 하나님을 알아보고 천지 만물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셨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면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존재 전체를 다해서 우러르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셨습니다. 아니,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십니다. 지금은 사람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지금은 아니라고.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의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님이 앉아있는 그 줄에 내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 줄만 앉아있는 거기 물어봤더니 그냥 단둘만 지금도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니까 조금 변했어요. 그냥 먼저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람이십니다. 영화로운 사람이십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요, 우리의 대표셔요, 우리의 구주셔요. 그러니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삼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이방인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개념이 잡히진 않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된 자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니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믿음이 거의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거의 상한 갈대로 말라져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그들이 소생을 하였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행하신 일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이 폭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육체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도 어느 나라 민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사도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신의 존재를 연구하고 이 세상 이치를 연구하려고 애를 쓰고서도 아직도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신학교 말고 일반 철학과에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빌립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 여러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기도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분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멸망 아래에 있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오늘 구분하는 딱 하나의 척도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뭔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아니에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운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미 택한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딴 데로 이렇게 분산시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굉장한 투쟁이에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골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눈곱이 끼게 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기는 보여도 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사탄이 항상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려고 하고 시선을 딴 데로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 세상 신이 온전히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서려 있을 때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가장 천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다 약합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과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상품을 하나 주길래 그걸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제 열기 전에 혹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씁니다. 필기구가 들어있는가? 좋은 볼펜이 들어있을까? 근데 볼펜보다는 커 보이고 탁 열었습니다. 보석 함이 들어있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보석함. 보석은 없고 이제 앞으로 거기다 보석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려고 그랬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차라리 볼펜 한 자루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본성으로 다 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면 보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분법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고민하면서
확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일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뭘 점검해요? 외국에 가서 막 돌아다닐 때 뭐를 점검하겠어요? 이거 돈요? 돈도 점검하게 더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권이 여권. 그래, 여권이 있는가? 여권을, 항상 여권을, 나갈 때 여권. 그래서, 자, 어디 갈 때, 뭐 어디 가서 비행기 탈 때는, 뭐 어디 할 때. 여권 놓칠까봐 벌벌 떨고, 벌벌 떨어야 돼, 정말. 여권 놓치면 복잡해져요. 여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영권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권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걸 다 잊지 말아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비행기가 떠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 탈 비행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전에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 회사에서 거기 19분이 계셨는데 그냥만으로 전부 다 분산해가지고 한 팀은 유럽으로 갔다 서울로 오는 거, 한 팀은 토론토로 갔다가 서울로 오는 거, 한 팀은 하루 잤다가 서울로 오는 거. 어느 것이 제일 낫겠어요? 토론토로 갔다 서울로 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유럽으로 갔다가 서울로 오는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기대대로 됐어요. 그래 유럽으로 가는데 3시간 걸린 줄 알았더니 9시간,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고생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그건 옛날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뭐가 또 있었더니, 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 목사님은 유럽으로, 사모님은 토론토로 갔다 여기로 오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다 타가지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다가 여권을 보니까 사모님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은 거기서부터 그 비행기에서 거기서부터 뛰어오고 이 양반은 또 이쪽 비행기에서부터 뛰어가지고 아직 출발을 안 했어. 뛰다가 여권을 가지고 그걸 또 뭐 노트북을 들고 노트북 놓고 가지. 노트북을 들고 뛰니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노트북 그렇게 무거운 건 처음 봤대.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가 떠나버렸어. 못 가지 그 사모님. 그래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여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권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의 여권, 영원한 천국의 여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봐요. 그래서 너희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라고 사도 바울이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까 고민하라고 말하고 고민하라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되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와 그 목적을 그에 가실 때 그 창조된 모든 그 이 세계 전체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는가?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의 아들로
후사를 삼으시려고 그랬다면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이제 표현이에요. 표현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셔서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영예를 누구에게 안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주시려고 그리 하셨어요.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후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말인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게 정말인지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완전하시고 영화로운 일밖에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작은 부분을 이렇게 작은 파편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산업을 일으키고 가정의 기업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모의 생각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부모의 생각 속에 누가 그 산업을 일으키는 데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부모의 생각 속에 딸이 들어있잖아요. 아들, 딸이. 어린 아들, 딸이지만은 그 생각 속에 이런 걸 행하는 이 생각 속에, 그 아들, 딸이 들어있어요. 아들, 딸에게 이 기업의 후사를 삼게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사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염두에 두신 행사였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다 하시고 섭리와 통치하시는가? 결국 궁극적으로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석적인 성구가, 주석과 같은 성구가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시간 되면 물론 끝나겠지만 조금.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구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히브리서 1장 이 3절에서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에게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서 아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창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섭섭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만 위해서 하셨다네.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하다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말은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요?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러 잠자리에 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들 안에. 그래서 또 보세요. 좀 더 읽어봅시다. 자, 그가 아들을 그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들로만 위해 후사를 삼으셨다는 이 부분까지만 오늘 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땅에 속한 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한 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적인 그 일로 거기다가 우리의 인격을 다 묶어매가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교만했다가 비굴했다가 그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고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을 만유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의 그 경륜 속에다가 우리의 문제를 다 집어넣고 어떻게 이 문제를 끌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집어넣어요. 넣고 그냥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기를 늘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더 영화롭게 입히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 후사가 되게 해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의 좁은 머리로 적은 이해로 다 어찌 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극복하고 범사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런 기름 부음으로 저희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제 상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